우리는 앞 시간에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생각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듣고 배우면서 경험적으로 터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고 인생의 철학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삶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지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해서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옳은 것은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어떤 잣대로 보는지 하나님의 잣대가 딱 보이면은 우리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되시면 그러면 우리 농서교회 지금 여기에 한번 보자. 한 35명? 40, 지금 한 35명. 대충 35명. 한 35명. 한 40명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40명의 성도들이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판단과 평가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게. 왜? 보는 눈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바나 저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기 때문에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근데 판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저 사람과 나의 인생관, 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나와요. 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판단한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판단한 거죠. 그게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판단이 나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죠. 누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내가 틀렸다죠. 자기는 옳고 내가 틀렸다. 그러면 서로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러고 있으니까 일치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감아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옳다, 틀렸다. 이사야 1장 보더라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모든 절기들을 지키되 온갖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성례하게 그 모든 안식일, 대회, 성회, 그 모든 날들과 절기들을 월삭 이걸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잘 지켜보려고 성례하게 셀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집에 가장 좋은 살찌고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무수한 셀 수 없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그렇게 드려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잘한다 그래요? 잘 못한다 그래요?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많은 그 제사 나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는데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
너희가 성전에 오는 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은 누가 그거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하라 했잖아요. 그들은 율법대로 하거든요. 율법에 지키라고 한 그 모든 절기들을 율법이 명한 대로, 그 율법이 명한 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이 틀렸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틀리다느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제사가 얼마나 올바냐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묻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왜 드리느냐? 나 때문에 드리느냐? 너 때문에 드리느냐?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수많은 제사가 하나님 때문에 드려져요? 자기들 때문에 드려요?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도 없다, 관심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같다 다르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때 있는 구약성경,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계명,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몽땅 뽑아냈습니다. 몽땅 뽑아보니까 그게 613가지야. 하라는 계명 368.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365. 하라고 하는 것 248. 613.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이렇습니다. 안식일 일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적으로 하는 걸 전부 다 일로 얘기했어. 그런데 안식일 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요? 주일날 짐승 물은 줘야 되잖아. 물 주러 갔다가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이게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율법만 지키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쩔 수 없이 그게 안식일에는 2km, 약 우리 2km 정도는 멀리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2km 넘어갈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짝을 띄어서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2km야.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요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 일을 규정하고 자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걸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만 40가지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계명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 밑에 따라 붙는
항목이 몇 개냐? 2000가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2000가지를 그들 나름대로 다 지켰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그 계명을 어떻게 했다? 다 지켰다. 그 계명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켜서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아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주하다시피 화 있을진저를 석용한 바리새인, 이걸 7번, 그 한 장 안에 예수님 뭐라 하느냐?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그들은 외모만, 겉모습만 딱 지키면, 계명 그 겉모습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놓친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그들의 이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키느냐?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지키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지켰다.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지켰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옳게 보이게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저희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느니라. 저희들은 다 사람에게, 그들은요 이걸 잘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빗대어 놓고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기도하라. 금식할 때는 기름을 바르라. 무슨 말입니까?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막 식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막 이 금식하는 표를 냈는가 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는 그 중심을 보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나, 여러분 우리 겉모습만 깨끗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내 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아멘.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내 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완전히 속습니다. 여러분 한때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요 몸살 앓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목회자든 그 교회 성도들이든 뭐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모습만 보니까 그들이 와서 여러분 속에 이 교회를 신천지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 속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구역 맡기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여전도 회장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원들 살살 해가지고 싹대로 나가버려. 구역 통째로 되고, 내년에는 심지어 교회마저 통째로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 그 중심을 보지만 그 중심에 그들의 의도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겉모습만 보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 정확 보여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 중심을 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철저히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외모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노력 가지고는 절대 그분을 못 속입니다. 안 속습니다. 그분이. 저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래서 저도 그 모습 안 보고 철저하게 중심을 보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 모습 열심히 하니까 그들을 교회 중직으로 앉혀놓으니까 교회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죠.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 중직을 줘내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원흉이 뭐냐?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그게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들에게 여러분 중직의 자리를 주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국회 운영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할빈에 가니까 어떤 분이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는 좋은 건데, 그래 내가 정색을 하고 무슨 말씀하세요? 어째서 성경이 공산주의냐? 성경은 하나님주의입니다. 아멘. 그분이 공산주의가 성경주의라는 이유는 뭐냐?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다 공평하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딱 들고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도와주고 자 근데 보세요. 그걸 그러면서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강탈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강탈해서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원에서 사람들이 가져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공산주의는 재산 다 빼들어가지고 김정은이가 몽땅 먹고 나머지는 배급. 그거는 사람들이 각자 나눠주는 게 아니죠. 그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싹 몰수해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싹 먹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뭡니까? 백성들 배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거기는 사도행전 2장은 어디 했다고요? 스스로 뭐 했다고요? 자원해서요. 자원해서요. 김정은이, 북한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해요? 아니죠. 그래 내가 무슨 말? 성경의 그것은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각자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한 거라고. 공산주의가 자원해서 된 거냐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는데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숙청하고 여러분 피와 강탈과 살인과 여러분 그거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성경적이래. 이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게 그렇게 여러분 나눠주는데 피를 흘렸어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피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공산주의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공산주의는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 출처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이 배후에 분명히 이 원흉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싸우면 안 돼요. 이 배후의 역사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가지라. 아멘. 영적으로 싸워야지. 사람 보고 미워하고 하면 속는 겁니다. 그 배우의 영을 꺾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배우의 영을 우리가 기도로 꺾어야 돼요. 아멘. 예. 원수들의 괴계가 무너지고 이 나라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지금 악에게 속아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지금 몰라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좀 미숙한 사람을 보더라도 너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너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너도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네가 오늘이 있지 않느냐. 저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려라. 아멘.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예, 기다려주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로 너를 기다려 주어서 오늘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도 그렇게 그 풍성하신 은혜로 그 인자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가게 할 거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저거 세우는 건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 주인에게 있다. 그 주인이 세울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습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이래 돼 있는데,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이 행한 대로가 뭐냐?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주석을 좀 가져 나왔습니다. 호쿠마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이것을, 그 행한 대로란 말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은, 여기서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바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고 하니까 뭐만 말하는 게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 들어있다. 생각으로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게 지금 태블릿이 오래돼가지고 한 5분쯤 있으면 지절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여기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은 뭐냐?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보응하실 거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겠죠. 이럴 때 이 행함이라 하는 여기에는 뭐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육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
생각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아까 이사야 1장에 그들의 드러나는 행위는 어땠다고요? 올바랐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문제였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겉으로 하는 것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회치나 무덤 같다. 그 겉은 깨끗하다. 그 모습은 잘한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안에 생각이에요. 생각. 예. 자, 본절의 행함은 특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행함은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할 때 이 행함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왔는가, 그렇죠?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의 선행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많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많은 선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나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는 구원은 얻을지 몰라도 상급은 없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삶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무슨 없다? 상관 없다. 이걸 우리는 무슨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과 관계는 되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구원은 얻었을지라도 상급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하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상을 받아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훈장을 받으면 그가 어떤 실수로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이 훈장 받은 이 훈장이 거기서 이 훈장의 값으로 그걸 용서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훈장을 받으면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훈장을 받아도 대단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는 상급은 어떤 상급이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100년 이쪽 저쪽을 사는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잖아야.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동참하는 그거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본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부터 시작하여 모든 행위에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또 가버렸어요. 예.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봉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그 시점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봉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봉을 이야기합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이 선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참된 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선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인내의 삶이 필요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고? 영생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삶을 추구하는, 선을 행하기를 추구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고. 여기에 오직 당을 지어 이러죠. 당. 이 당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당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 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같아. 더불어 안 하고. 예. 국민들이 그래 싫다는데, 국민들이 그래 싫다는데, 인천에서 키워 죽지 않았는데, 동성애 죽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다 나와서 들어눕고 하는데, 경찰이 가가지고 다 키워 죽지 할 수 있도록 경찰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놈의 경찰이 이게 어느 나라 경찰인지, 이게 김정일이 경찰인지 대한민국 경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금 안 내야 돼.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국민 편에 쓰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데 쓰는데, 이놈의 경찰들이 나라를 망쳐시키는, 망하는 편에 쓴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그 자리 현장에서 수갑 채워가서, 여러분, 이 수갑 채워나가서 함부로 못 채웁니다. 현장범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고성방가죄. 소리 크게 고함질냈다고 수갑 채워갔어요. 빨개벗고 돌아다니는 거는 가만 놔두고, 큰 소리에 그거 보고 고함 쳤다고, 시끄럽다고, 그 죄 지었다고. 우리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애들 보는 앞에서 되게 망측한 짓을 하는 것들은 경찰들이 보호해주고,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잘못돼도 고함 지르는 여러분, 그런 시민들은 수갑 채워서 데려가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라냐?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나라가 망하려고 환정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발목 부러지고 다치고. 여러분, 인천에서는 교축제, 인천시장은 구청인가 그냥 허락을 안 했어요. 안 된다 했는데, 경찰이 허락해서 경찰은 그리 권한이 없어요. 경찰은 치안이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힘이 실질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는 우리 교회가 갈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는 가야 돼. 몸으로 싸울 거는 몸으로 싸워야 돼.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할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어쨌든 이거 막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됩니다. 인민민주주의 물려주면 안 돼요.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살려고.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당 이야기하다가 열불이 나죠. 여러분 이 당이라는 말은 무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무리인데 어떤 무리냐면 보세요. 이기적인 제가 이 호쿠마 주석을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입니다. 뭘 따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그러니까 이들이 무리를 만드는데 이 무리가 이 당을 짓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이 딱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어이고 못 썼네. 한국당도 예외가 아니고 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얼마나 특권이 많았냐. 제가 어떤 거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옥에 가서 사단 앞에 염라대왕 앞에 서서 뭐 하다 왔냐냐. 저는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하다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거냐 이야기요. 국회의원이 그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하니까 그 염라대왕 하나 말이 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려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만큼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특권이 걸어주고 한번 들어가려면요.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게 안 나오려고 간에부터 설계부터 타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거 안 놓치려고. 나라는 뒷전이고 국가는 뒷전이고 국민은 뒷전이고 너무나도 여러분 이게 대우가 좋으니까 요걸 안 놓으려고 간에부터 설계부터 못 써. 오늘 국회의원들 기 좀 간드리겠어. 여러분 앞으로 국회의원들 진짜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우리 거제도 출신이라고 뽑아주면 안 돼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고 뽑아야 돼요. 아멘. 살신성인할 수 있느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국회의원들 오면 그거 물어야 돼. 국회의원들 연수로 오면 당신이 진짜로 개인의 사례석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살신성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동성애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모든 걸 걸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온갖 더러운 법들이 발의되는데 그걸 여러분 막아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을 자, 성문 어신들을 막았을 자를 찾다가 내가 없음으로 예루살렘에 진노로 쏟아서 멸망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무리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교회 안에서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쫓아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우리 농수학교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싸울 겁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곳이지. 아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지,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어느 누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터입니다. 아멘. 오직 교회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고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사리사욕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제가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끊어야 돼요. 하나님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는 노와 분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 당을 지어서 불의를 쫓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와 분노로 하겠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이터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라고 하나님께 청구했다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성경관, 분명한 여러분 이 신앙관이 없다 보니까, 사단이 분명한 진리관이 없다 보니까 사단이 교회를 손에 얹고 밀가부로 되어버려요. 교회가 사단의 놀이개감이라 이 말. 여러분, 어떤 교회는 지금 동성애가 옳다고 동성애 앞장서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없다고, 성경이 잘못된 것 없다고 지금 그거 앞장서가 교회가 앞장서서 난리를 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로마서 1장 우리가 18절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구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주석 찾아보면 이게 사람의 영에 하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그 말입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영 하는데, 이거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악을 행하면 결국에는 환난과 곤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하는데요. 여러분, 동성애 하면 그 나타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이걸 숨겨요.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자가 약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1년 돈이 4조 원이라.
전액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긴 잠복기를 거쳐서 그 에이즈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급속도로 비참하게 인생 마감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이 에이즈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말로가 비참한지 알려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딱 여러분 알리지 못하게 만들고 보건복지부도 알리지 못하게 만들고 딱 속여서 에이즈가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고서 마치 이것이 아주 기상천외하던 쾌락이 있는 이게 자유라고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백성들을 완전히 속여서 백성들을 비참하게 빠져들게 만드는데 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법적으로 동성애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법으로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에 걸리면 어떤 질병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올려요. 딱딱 숨깁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올려달라고 김지연 약사가 이걸 올려달라고 보건복지부장 그 보건복지 찾아가서 몇 번이나 이걸 올리라. 미국에도 동성애 허락된 나라도 그분이 여러분 미국, 영국 온 나라들 딱 그 인터넷 올리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미국에도 이러고 캐나다도 이렇게 다 이래가지고 올리라 하는데 해놓고는 안 올린대. 성경에도 그래놨습니다. 27절 1장 20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동성애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런데도 동성애자들은 이게 성경이 불법이라고 이제 성경 말하면 안 된다 이래 나와요. 가당치 않은 일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하겠어요? 이걸 뒤에서 미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 국민들이 그래 반대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이걸 속여가면서 할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 뒤에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국민에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교묘하게 속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부터 그게 없으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이게 동성애가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이걸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핵심은 누구에게서요? 사단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목표는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 다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다고요?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쫙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적인 부흥이 올 겁니다. 전 세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싹 거둔 다음에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 너희가 청기는 볼 줄 알면서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청기는 볼 줄 알면서 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까 이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이걸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머리를 쳐박고
이 표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그게 다 속는다 이 말. 주님의 오실 때가 지금 다가오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는데 요한복음 6장에 500리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의 2만 명의 사람이 그 떡을 얻어먹고 그 다음날 또 주님을 찾아놓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나님은 500리를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백성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 얻어먹으니까 그 다음날 배고프니까 또 떡 얻어먹으러 나오는데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모습이라 이 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적을 보이는데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떡 먹는 일에 떡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 떡에만 먹고 사는 데만. 이러다가 여러분 떡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려고 온갖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돌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돌렸는데 그들은 여러분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떡으로 망했습니다. 떡 있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떡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 때문에 망했습니다. 떡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떡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실 것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를 망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입고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전부를 걸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집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7절에 선을 행하는 자, 이게 무엇이 포함되느냐? 7절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온갖 모욕과 핍박이 여러분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단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아멘. 빛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된 삶을 살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된 삶을, 이 빛을 꺼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함이 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응하시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실 겁니다. 아멘. 그의 살아가는 길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그 삶에, 그 인생길에는 환난과 공고함이 있어요. 사단의 거센 반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기꺼이 참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 환난과 공고를 참고 끝까지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예, 낙심하지 말자. 선한 삶을 살되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자.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군가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 외모로 보지 않는다.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선한 삶을 사느냐 악을 쫓아 사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 예.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지식이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걸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딱 하나다. 네가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 사느냐, 아니면 참고 선을 추구하며 선한 삶을 사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서 보응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선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 뭘 본다? 선한 삶을 사느냐 악을 쫓아 사느냐. 이래서 살아가는 농수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시 사는 이 땅에 잠시의 얼음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을 거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고난에 비하면 그 고난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생했던 그 고생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아멘.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걸 보고 여러분 썩어질 육체 이 땅에 넣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잠시 후의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삶을 살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참된 믿음의 길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농속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